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를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덧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주 후면 부활주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아픔을 안아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자꾸 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고성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 순복음교회가 날로 부흥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계속 주도해 가시면서 그녀가 영적인 눈을 뜨게끔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을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아와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지 않는 이유는 너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중동 지역에 가다 보면 거진 대부분이 밤문화입니다. 낮문화가 아니고 밤문화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낮에는 상점들이 많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쉬는 시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한낮에 60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움에 견딜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잠깐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잠시 살았던 곳이 길동이라서 길동시장, 길동역 근처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사장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51살 되신 분인데 그분이 30년 동안 의료계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권고사직으로 나가라고 그랬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중국집도 다녀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빵집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요식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그래서 가게를 열었어요. 족발집 가게를 열었는데 야,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8일째 코로나가 시작되는 8일째 오픈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시작된 상가가 장사가 잘 될 일이 없지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전에 메르스 사태처럼 금방 잡히겠지 그랬는데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의료 전문가가 하는 말이 미국도 8월 말 정도 돼야 그나마 일상적인 생활을 마스크를 쓰고 영위할 수 있고 11월 말 정도 돼야 겨우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양반이 모든 걸 다 걸고 시작을 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 올까요? 갑자기 병마가 생길 때 낙심하게 돼요. 또 아이들이 잘못될 때 낙심하게 돼요.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 때 낙심이요. 또 멀쩡히 일하던 가장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낙심을 많이 했는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분의 남편이 5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남편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왜 남편이 아니라고 할까요? 이 남편도 결국은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충족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열심히 밭농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열심히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찌들게 가난한 농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변에 이 사람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길버트 씨, 당신이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님이에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가가지고 길버트 씨한테 200억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소장농이 뭐라고 그래? 길버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50%는 우리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부님이 물질의 마음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당치를 못한 거죠. 내가 과연 그것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하고 그냥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그냥 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카드를 열심히 쓰다 보면 카드 명세서가 나와요. 거기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까? 우리 집사람은 예쁜 마을. 저는 제로페이에 예쁜 마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백화점. 어떤 분은 또 마트. 그 마트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딱 보면 알아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아와 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발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영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카페에 있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가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왔어. 같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친구야 교회 갈래? 안 돼,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아 뭐 한 번 가는데 뭐 그랬더니, 아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누가? 카페에서 일하는 아저씨 사장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교회를 갈 수 있지. 아니 요 앞에 있는데 뭘 걱정해.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그래야지 가죠. 와! 내가 지금 허락할게. 내가 너에게 교회 오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도 되니? 아 그럼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너의 마음이 들면 좋겠구나. 친구랑 같이 내일 오렴. 그랬어요. 엄마한테 꼭 얘기하고 어디 간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초청을 한 거죠. 초청. 이렇게 우리의 초청을 할 때, 예수님 초청할 때, 예수님 초청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청하는 거죠.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초청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한 지적 앞에서 네가 남편이 없구나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머, 내가 남편이 5명인 걸 어떻게 알아? 야, 기가 막히네. 업그레이드 됐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어.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와, 예수님 능력 있나 본데? 영적인 능력이 있나 봐.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존재이시네? 어떻게 나의 삶을 알고 있지?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른 것까지 말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다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더 진지하고 본질적인 근원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메시아가 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어디서 찾지 마. 내가 그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왜 특별히 세우신 분이죠. 세상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실 분으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단절됐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죄를 져요. 거짓말 하잖아요. 야, 이거 유리창 네가 깼니? 아니요. 갑자기 수직까지 쭉 나오는 말이 아니요부터 나와요. 왜? 그것부터 죄.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고백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왜 거짓말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이게 드러나면 어떡할 것인가?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할 것인가?
처음엔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요, 한 가지 사건이 똑같아요. 성적 문제예요. 성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하직하셨고 한 사람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왜 두려울까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마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실 분으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그래요, 몸을 팔던 창녀 만나서 그가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하시고 다시 세계를 열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제 다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사람을 죽였던 강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인 것이죠. 그 메시아의 역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죄와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원래 순복음교회.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안수기도 좋아. 거기다가 또 안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마를 치유하고, 그리고 방언받게,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받게 하고, 그래서 방언받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1시간, 3시간, 8시간씩 기도해도 꿈쩍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해지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당황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빨간 가방 보세요. 무섭잖아요. 네. 그분만 나타나면 지역이 초토화다는데요. 하도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는 우리 고성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한테 다 빨간 가방을 다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빨간. 좋고요. 자, 어쨌든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해. 매일같이 성령 충만. 그리고 아침마다 외치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매일같이 외치고
저녁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있죠.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공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